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그런 순간이겠죠. 무려 3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강렬했던 기억뿐 아니라 삶을 바꿔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제자로서의 삶 이전에 세리로 살았습니다. 세리는 현재 용어로 바꾸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저 지배국인 로마에게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국민, 자기 백성을 강압하고 수탈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되기 어려운 직업이었던 이유는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처럼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많고 민족적 정체성이 많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선민사상, 즉 유일신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아시리아의 지도를 보십시오.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 요르단 이런 동네들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에 아시리아가 지배한 땅들을 보다 보면 유독 한 지역에 눈이 갑니다. 거기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족에서 반민족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하게 세금 징수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최대한 수탈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겨우 생존할 정도만 남겨줌으로써 독립하려는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혹한 세금 징수가 있었겠습니까? 세리들은 월급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된 세금을 내지 못하면 세리가 대신
그 세금을 냅니다. 그 사람의 세금을 내고 미납자에게 세리는 고리를 부과해서 뜯어냅니다.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은 미리 상상할 수도 있겠죠. 세리에게는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미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 수단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걷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차가운 마음이 필요했던 것일 겁니다.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고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태의 따름도 매우 충동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돈 계산이 빠른 재정 담당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마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면 큰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릴 줄 알고 따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함 속에 아파하는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것에 감격하여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율법에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세리들과 소위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반대하면 안 따라다니면 될 일을 꼭 따라다니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왜 율법에 통달해서 선구적 설교를 하면서 선지자처럼 기적을 베풀면서 의인인 것 같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입니다. 그들의 법에는 의인은 죄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근거도, 이죄를 붙여서 가혹하게 징수하는 것도 바로 이 모든 근거가 법입니다. 사실 마태는 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법 좋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에 갇히면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용서도 모릅니다. 세리 마태와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법도 좋아, 그렇지만 회개를 한다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법대로 세금을 거둘 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지만 회개하고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